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무지 더우시죠? 어제 아주 더운 날 2단계 팀이 양화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메리스 때문에 날짜가 연기되어서 아주 더운 맛을 아주 분명하게 맛봤습니다. 근데 더워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어떤 분이 막 울먹이면서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은혜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 이쁘죠? 화관을 이렇게 아마 보실 텐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 4단계를 마친 분들이 이제 화관을 쓰는 수료식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화관을 씌워주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서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다 마라톤 경주가 끝낸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 양육을 다 마친 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우리가 장차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면서 또 미래에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오후에 여주에 작은 집을 이쁘게 준비해서 신방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분들이 금요일까지는 안산에 있고 토요일 주일만 간다 그래서 토요일날 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집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고 30명 정도가 잘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기쁨의 동산교회 수양관을 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할 정도로, 물론 명칭은 그렇지 않지만 누구나 와서 쉬어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몇 가정씩 패밀리별로 또 부서별로 저그런이 가고 싶은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수양관이나 저 별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 교회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한 것을 빌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한 주간 동안 큰숲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지만 좀 먼 곳을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워낙 김인종 목사님 비롯해서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하면 자꾸 교회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좀 먼 곳에 갔고, 이왕이면 우리를 가르치던 분이 계신 몽골에 MIU 대학이 있어요. 몽골리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 그래서 그 몽골에서 영어로 교육하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서 그 총장님과 대화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그 MIU 대학에는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스펙이 정말 대단한 그런 분들이 다 버리고 무보수로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몽골 학생들을 위해서. 대단한 거죠. 대단한 헌신이고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님 나이가 한국 나이로 50살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 자기 뜻을 잘 안 굽힌대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자인 사람들이, 헌신도 뜨거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야,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 발의 피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고집을 안 피잖아요. 뛰어난 헌신도 없으니까 그렇게 고집도 안 피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내가 앞으로 총장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함을 목표하겠다 약속하고 왔어요. 네. 일부러 속삭이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잘 섬겨야 되겠다, 기쁨으로 하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준 덕분에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이 본문이 어느 성경입니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
우리가 유머로 애를 못 낳는 분들이 즐겨 읽는 책이라 그러지만 사실 이 에베소서가 대단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딱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그래서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기 위해서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몰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분위기를.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6절 끝까지,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41절까지 한번 다 읽으시고 괜찮으시면 20장 12절까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함께 3절만 읽으면서 그 에베소의 분위기를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26절부터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어마어마한 소리 한 거예요. 그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고, 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실 더 깊은 진짜 동기는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이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상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건 일부라고.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이 아데미 신전이 아시아와 천하가 다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여긴 상권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당시 어쩌면 가장 큰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쳤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면, 여러분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후에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갔다 온 거 아시잖아요. 그때 인솔자인 이세영 목사님이 막 사진을 막 찍으니까 사람들한테 미리 많이 찍지 말라고, 미리 찍었다가 용량 다 끝나면 이거 진짜 찍을 때 못 찍는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가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름하여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도 가장 큰 신상이라도 과언이 아니겠죠. 거기 가서 이제 도서관을 봤는데요, 그 도서관이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는데 지금도 모양이 거의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애굽의 도서관이 원래 원조가 있었고, 이제 버가모에 있고 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시기가 나서 더 이상 책을 못 만들도록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책 못 만들도록. 그래서 나온 게 양피지로 만든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에 재미있지 않아요? 위기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시기와 질투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가 에베소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같이 커지나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요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더 왕따가 돼요. 예수를 잘하는 사람도 일단 예수를 믿으면요 예술계에서 무시한대요. 왜요?
그 교회 바깥에, 기독교 바깥에 있는 뭐 동성애나 이상하잖아요. 그 잡스러운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벌써 너무 꼴통이라 그러고 너무 좁다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건 크면 클수록, 큰 도시면 도시일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들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디까지 흔들리냐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도 봤지만 에베소 4장의 실천사항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학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바깥에 힘든 것을 안에서 막 푸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7개의 편지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네 수고를 안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바로 이제 1장 3절부터 14절이 그 핵심이에요. 근데 이 3절 14절은 한 문장이야. 뭘 얘기하죠? 바울이 딱 입을 여는 순간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머리에 막 꼬리를 물고 막 너무 벅차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14절까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 3절,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어쩌면 1차 결론이에요. 신령한 복을 줬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에베소 신전과 수많은 그런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한테 줬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곧이자 곧. A를 줬다. A는 곧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알아라는 거죠. 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좀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로마 황제가 신칙을 받았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는 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은 뭐냐면 아들이 뭘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멋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저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너네 비교할 거 없다. 주눅 들지 말고 그것을 신경 쓰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찬송에 대한 것을 3번이나 반복해요. 자, 12절도 가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문장으로 막 쏟아내는 가운데 3번씩이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뭐예요? 바울 마음속에 핵심이 뭐예요?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다. 니네 시시하게 돈, 건강, 자녀, 물질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고 너희들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거의 빠짐없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뭘까요? 3절 보세요. 3절 중간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나왔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은요 그리스도는 말이 아니지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8절만 없어요. 9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중간에 또 그 안에서 또 안 믿어. 14절만 없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단 2절만 빼놓고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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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바울은 뭐예요? 이 모든 신령한 복, 영광의 찬양,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됐고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뭘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개념이에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얘기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린다, 이게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럼 바울 서신에서는 뭐랄까요? 눈치 빠른 분들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부활하고 성천한 걸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연합이란 것을 한번 생각할 때 좋은 비유를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났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비행기가 나를 제주도로, 나를 중국으로, 나를 미국으로, 나를 몽골로 이렇게 데려다 주죠. 내가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외국을 가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내 일이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복이 내 복이요, 그리스도가 받는 사랑이 내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그 기뻐하시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하나님 받았기 때문에 그 복 받으신 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100%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복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우리는 그거 신령한 거 다 놔두고요, 당장 돈 좀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님을 아시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왜?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야만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꾸 따라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것은 한번 다시 보겠어요. 4절을 보세요. 자, 그 신령한 복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택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행복으로 달려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했는데 자꾸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것도 진짜 행복도 아닌 가짜 행복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나한테 돈이 없습니까? 왜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가 안 됩니까? 내 사업이 왜 안 됩니까? 늘 이런 거를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룩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순금,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로 달구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욥이 그래서 말한 거잖아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멋진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핍박, 아픔, 그것은 너희들을 특별히 불렀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훈련 과정이요, 통로요, 도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반대에 부딪히고, 교회에서 뭐 좀 해보려고 막 싸우고,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골치 아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 시기와 질투를 받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몽골에 가면서 전 뭐 거의 다 뭐 웬만한 데는 소, 양들이 막 다니는데,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잘 배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보라고, 저 양떼들 속에 염소 있는 거 보이냐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양하고 염소가 구분이 잘 안 돼. 거의 비슷해. 우리 한국 아주 구분되잖아요. 그 때문에 잘 모른대요. 근데 목자들이 의도적으로 양 가운데 염소를 키운다는 게, 왜요? 들이받으라고. 양은 놔두면 그냥 한없이 먹는데요. 한없이 먹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들이받아서 못 먹게 해야만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염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인간 염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주님 오실 때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 좀 힘들게 한다 염소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막 하는데 주의 일도 나를 위해서 막 잘못하다 보면 쿡 찔러갖고, 너 정말 그게 주의 일이니? 네 일 아니니? 라고 한 번씩 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염소가 하는 짓은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심하게 훈련시키냐면, 한 무명의 작가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려 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을 열광시키려 할 때, 또 숙련시키려 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그를 빚어 가시려 할 때,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을 그토록 위대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서 세상이 그분이 행한 수단과 방법을 보고 그저 탐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의 전심이 그토록 갈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왕처럼 귀히 선택하신 그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도록 완전케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왕처럼 귀히 선택하신 그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도록 완전케 하시는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망치로 두드려 깨트리시고 상처를 입히시는지, 그리고 그 능력의 큰 타격으로 그를 뒤바꾸어 놓으시는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 그 나쁜 속성들, 그 죄된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거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러니? 네,
그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고 멸망할 영혼이니까 가만 놔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그 마음이 울부짖으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하는 두 손을 지켜 올릴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연단의 진흙덩어리로 바꾸시니 구부려 드릴지언정 절대로 부러뜨리시지는 않으신다. 그분이 시작하신 그 사람의 선을 이루어낼 때 말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또 어떤가? 그 모든 목적하는 것이 그에게 녹아들어 융합된다. 인도하시는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바는 오직 그분만이 하신다. 우리는 보통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 그분이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미리 만들었어요.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사모님에게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 있대요. 그런데 기자가 물었답니다. 사모님, 살아오는 동안 이혼할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 사모님이 내가 이혼할 마음은 한 번도 없었지만 살인할 마음이 있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하고 살면 괜찮겠지? 아니요, 살인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자기만 옳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공사 끝, 지금까지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요, 저 글귀를 내 비명에 써달라, 비석에 써달라고 한 거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 공사 중인 나를 참아내라고 너무 힘들었을 것을 인정하고 묘비에 쓰는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그 사모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린 공사 중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부모와 자녀를 통해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통해, 함께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 다루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쿡쿡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찔러서 아픕니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은 더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거 왜 찔러요? 자기가 아프니까 나를 찌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만 힘들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딴 사람은 더 힘들어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누굴 비판할 수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넌 더해. 우린 똑같이 공사 중인 사람, 거룩을 위해 빚어져가는 사람이 누굴 탓할 수 없어요. 서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왜? 그것조차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빚어가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들게 부둥켜 안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도 뭐예요? 부둥켜 아프면서, 그래, 주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프셨겠지, 나를 참아주셨지, 그러면서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찬송의 내용이 뭔가 볼까요? 자,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빚으셔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찬송이 뭐예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남이라고 했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서로 소리쳐 싸우지 마세요. 힘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아무 힘이 없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주의 일에 집중하는지 알아?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순간 주의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 나 할 수 없어, 잠잠히 엎드리세요. 그것이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힘싸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런데요,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위해 불렀기 때문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다 그래요.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보겠습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다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 품어주고 용납해 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지적하고 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역시 모퉁이돌 선교회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정금이라는 가명이에요. 가명. 정금이라는 사람이 전혀 예수를 모르다가 중국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15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5일 동안 사람이 바뀌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정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정금이 맞나? 사람들이 신경나게 굴면, 우리나라 말로 나쁘게 굴면, 신경나게 굴면 그 꼴을 보지 못하던 정금이가 저렇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신경나게 싸우는데 싸우지도 않고 완전 다른 사람이다.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런 거죠. 그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다 보면 싸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는 정금은 불의를 불의에 불의.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딴에는요 그게 불의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근데 변한 다음에 그가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가족 안에서는 물론이고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욕심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싸울 일을 만드는 것을 보면 싸워야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배웠는데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고 싸우는 걸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싸워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이러니까.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복잡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도 안 가.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참아야 돼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내가 왜 당해야만 돼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수십 년 믿었어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왔지만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참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참을 마음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없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아직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격차오르는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복잡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런 정금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야, 불같던 정금의 성격 다 죽었다. 여러분, 난 다혈질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할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상대할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절제하고 참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만 위해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이익을 챙기려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렇게까지 안 되겠는데 하루빨리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저 분노를 자제할 줄 알고 저 다툼을 그치고 신경질 내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정금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내어 찬양을 부를 때가 있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화해의 극치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화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찬송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점검하세요. 남들은 뜨겁게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A란 사람과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칭찬합니까? 자랑합니까? 안 해요.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해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안 나온다, 찬성이 안 나온다. 저는 건강이 나빠서요, 돈이 없어서요, 애들이 속삭여서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봉사하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든 상관하지 않아요. 찬양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내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엉뚱한 데 원인을 찾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점검하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금은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찬양을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내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내 형편도 내 어려움도 내 걱정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차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면 내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쪽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주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용납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그 해주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는 사랑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왜 쌓아나온가 잘 보세요. 왜 거친 말이 나오고 왜 자꾸 싸우고 승질을 잘 내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저 인간을 나에게 붙여줬을까요? 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외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5장 가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장이 종업원이 사장을 순종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버티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에요. 갑자기 뭐 메르스 때문에 포기될 일이 아니에요. 옛날 사스 때문에 바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렵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IS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고야 말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자녀가 잘못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택하신 그 주님께서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고 이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잔진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다가 서로 우리끼리 싸우는, 사랑을 잊어버리는 에베소 교인처럼 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든 것처럼 이 사람도 힘든 길을 가고 있다 품어줘서 위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씩씩하게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